네, 반갑습니다. 5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발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읽은 성경 본문을 보니까 좀 오타가 있는데요. 이 성경의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오타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음을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지는 않는다.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낙을 누리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낙을 누린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서 베겨내지 못한다.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한 길. 예.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공한다고 해서 행복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해도 내가 왜 이런 일에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그런데 마음은 너무 허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성공이라는 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공과 행복이 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성공을 해서 행복하고 또 행복하기 때문에 또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성공했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30살부터 33살까지 12명의 제자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지내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오늘 우리가 목회하는 목사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게 사람을 세워주고 제자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목회를 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이게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행복이라는 개념이 같으려고 한다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소유에 있는 사람은 그 소유가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존재 자체에 있고 또 남을 구원하는 데 있다. 그러면 그 구원 자체가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소유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에 있었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님은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을 산 분이시고 또 많은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인생의 목적이 올바라야 된다.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가치관에서 나오는데 이 가치관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확신을 가진 어떤 덩어리이죠. 우리의 지식체계, 생각체계의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더 출세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쾌락을 찾고, 취미를 찾고, 예.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참 곤란하지 않나. 정말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감도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런 성공의 길, 또 성공과 행복의 길을 위한 첫 번째는, 저는 오늘 여기 잠언서 10장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만 한번 찾아본다면, 첫째는 말에 복을 담아야 한다는 게. 자,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원천이었어요. 이 말씀에 힘이 있었어요. 근데 왜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힘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인류를 위한 우주를 만드시고, 또 지구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식물과 동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말씀 자체가 인간을 위한 세상의 배경을 만드신 것이죠. 거기에 사랑이 있었고, 거기에 인간을 위한 그런 애틋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말이 복이 있으려면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움이 있다면 결코 말에 힘이 있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또 책에서 왜 사람들이 마음이 뺏기고 거기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감해주고 거기에 진정성이 또 있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명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시적인 유행에 따른 어떤 인기를 영합하는 그런 얄팍한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은 또 작품이라 어떤 서적 같은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정말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가치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복이 담겨져 있으려면 그 말에 진정성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의인은 어떻게 해요? 뭘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까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한마디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뺄 때인지 넣을 때인지, 주식을 사야 될 때인지, 또 이것은 팔아야 될 때인지, 그 말 한마디가 달라지는 것이죠. 또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을 잘 경청하는 사람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빨리 끝내고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이게 다 말입니다.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진정성이 담겨 있고, 배려가 담겨 있고, 또 긍휼이 담겨 있다면 이 말에는 복이 실려갈 것이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고, 또 말하는 이도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정말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그 잠언 10장 3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또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말에 복이 실으려니까 관계를 잘 맺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남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고 치료가 되고 위로해주고. 예. 여러분의 말투가 어떻습니까? 이게 습관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이 말투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분, 감정에 따라서 말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바꿀 수 있겠지만 툭툭 튀어나오는 말 자체가 많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게 바꾸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바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예, 그것을 마음에 숙련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련을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때 부드러운 말, 또 사랑의 말, 복 있는 말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돈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돈을 통해서 사람을 사거나 돈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돈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가치를 담아야 될 것인가? 나를 위해서 돈을 쓸 것인가? 남을 위해서 돈을 쓸 것인가? 나를 위해서 돈을 쓸 것인가? 하나님 위해서 돈을 쓸 것인가? 나를 위해서 돈을 쓴다면 가져갈 게 없을 거예요. 천국에 아마 가져갈 게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바로 그 나그네에게 냉수 준 것이 나에게 냉수를 준 것이다. 헐벗은 자에게 벗은 자에게 그렇게 입히고 먹이는 것이 그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그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에 주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복은 이 재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근심이 거기에 섞여 있어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위한 배려, 그리고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사랑의 마음이겠죠. 요한 웨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늘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벌어라. 그러니까 그 군중 속에 있던 부자가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또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많이 저축해라. 그러니까 또 이 부자가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가만히 아멘 소리를 하지 않더랍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을 뿐 더 이상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그 돈을 정말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줘라. 근심하며 갔습니다. 정말 우리 행복하려면 우리의 쓰는 재물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이것은 모두 청지기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의 성공과 행복은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행복한 인생, 행복한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주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지 않는다. 네. 자, 아까도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어떤 사람에게? 준비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희망은 사실 고난이 있을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고난 앞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의로운 사람은 희망을 언제나 붙들고 삽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또 의로운 길로 가고자 순종하는 사람, 이 지혜자의 길, 의인의 길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어떤 순간에도 좌절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결코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이 온다, 암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암이 걸렸다. 걸릴 수 있죠. 근데 암으로 죽느냐? 제가 월요일, 화요일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기독교인이 암으로 죽을 수 있느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독교인인데 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아주 단호하게 기독교인은 암으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암으로 죽지 않는다. 그러면 기독교인인데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요? 암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됐다는 것이죠. 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암이 와도 암으로 죽지 않아요. 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곧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해서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두려움, 그 다음에 역경,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암이랄지라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찌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시고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는 그런 행복하고 또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날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기쁨에 차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